괜찮죠? 네. 우리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성가대 빼놓고는 인생은 무료합니다. 별로 재미있는 거 별로 많이 없어요. 인생은 생로병사라고 하는데, 인생을 가장 누렸다고 하는 사람의 마지막 독백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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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독백이죠. 아마 인생에서 가장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결혼하던 그날 가슴 설레이고 황홀하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날 참 좋았어요. 저도 돌이켜보면 결혼식 날이 제일 인생에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즐거웠던 시간이 지나서 몇 년 지나니까 또 그게 또 그거더라고요. 새로운 하나의 고통들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요. 아이들 키우느라고 고생하고 또 그냥 아기 낳을 때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그런데 그 신비한 생명이 태어날 때 부모뿐만 아니라 온 가문의 축복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황홀함을 주었고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도 엄마가 고통을 느끼고 죽을 고생을 해야 그 애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 고통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까 또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미 자녀들 다 키우신 분들 그동안에 수고를 많이들 하셨어요. 잘 큰 아이들도 있고 또 잘 못 큰 아이도 있고 아직도 부모에게 가슴 아픈 일을 만들어내는 자식도 있고 부모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자식들도 있어요. 건강하게 평생을 오래오래 살기를 우리가 원하는데, 살다 보니까 이런 병 저런 병,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실망을 해요. 그래서 45이 되면 사진을 안 찍으려고 그래요. 좀 같이 찍자고 그래도 싫어 찍고 싶지 않아요. 50이 넘어가면은 진짜 안 찍고 싶고요. 60대는 말도 하지 마.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꾸만 실망감이 들고 몸은 약해지고 기억력은 사라지고 인생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 큰 의미는 별로 없고 그저 무료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목자들이 밤에 양치는 모습과 같아요. 이 성경에 오늘 보니까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는 사회에서 제일 하층 사람들이에요. 그 장녀와 죄인들과 같은 급에 속해서 이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 참 품이 있고 고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 들어가 보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미미한 존재를 어떻게 사랑하나? 우리처럼 중요하지 않고 비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마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고 목자들이 살아왔어요. 이분들은 밤이나 낮이나 일해요. 일하면서 그것도 짐승들하고 일해요. 사람 같으면 좀 불러서 대화라도 할 텐데 양에게 얘기해봤자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나요? 양하고 얘기도 못해요. 놀지도 못해요. 그저 양은 거기 있고 목자는 거기 서 있고 좀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오늘
양을 지키더니 그랬습니다만, 그걸 조금 더 잘 번역하면 그냥 지키고 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한 마리가 딴 데로 가는지, 아니면 또 짐승이 와서 잡아먹으려고 그러는지 지켜보는 겁니다. 낮에도 지켜보고, 오후에도 지켜보고, 아침에도 지켜보고, 밤에도 지켜보면서, 이것이 이들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참 인생이 무료하죠. 어느 택시기사와 제가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택시기사의 삶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참 힘듭니다. 뭐가 제일 힘드나요? 8시간, 10시간씩, 어떤 때는 12시간씩 이 택시 핸들 뒤에 앉아가지고 계속 앉아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참 피곤하고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사실이겠죠. 여러분, 장거리 비행 갈 때 아주 힘들죠. 그냥 꼼짝 못하고 앉아가지고 있어야 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이 그냥 잠시 뉴욕에 가는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점원들은 조그마한 가게 공간 속에서 마음대로 나가지 못해요. 그냥 거기 서서 거기 앉아서 손님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걸 쳐다보면서 손님들을 잘 돌봐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조그마한 공간 안에서. 제가 제일 좀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금 아픈 것은, 아프다기보다도 참 힘들시겠다 느끼는 것은, 우리 차 타고 큰 길 나갈 때 통행료 받으시는 분, 그러니까 뭐 4분의 1 칸이나 되나요? 조그만 박스 속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돈을 주고 받고 돈을 주고 받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딴 눈 팔 수도 없습니다. 계속 차가 오니까요. 참 얼마나 힘들겠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죠. 30명, 40명 데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처음 대학을 졸업하고 선생 시험에 합격을 해서 학교 교사로 갔을 때 얼마나 익사이트하고 신났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2해, 10년, 15년 가는 동안에 그것도 목자와 같은 루틴이 또 루틴이 좀 일찍이 은퇴할까? 아니야. 지금 은퇴하면 퇴직금이 너무 적어. 퇴직할 때까지, 퇴직금 받을 때까지는 해야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퇴직금을 위해서 인내하면서 가르치는 거죠. 뭐 여러분이 그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만은 제가 좀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거 좀 걷더라고. 그래도 그죠? 인생을 조금 익사이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신문 기자들일 거예요. 신문 기자들은 사건을 따라다니니까 그래도 좀 낫죠. 그래도 국회에 갈 수 있잖아요. 국회에 가서 망치로 상임위원회 문 부시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쿵쿵 하는 소리도 들을 수도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근데 우리 뭡니까? 찍어놓은 사진만 봐야 되는 거. 그리고 불평하고 뭐 저렇게 하고 있냐? 저게 뭐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는 진짜 정말 재미없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그저 목자들 같습니다. 밤에 양떼를 그저 지켜보고 있는 목자들 것처럼 이렇게 무료한 인생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좀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은데, 좀 우리 스스로 풍족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그런데 노력을 하는데도 사랑도 모자라고 돈도 모자라고 시간도 모자라고 건강도 모자라고 뭔가 계속 모자라는 것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다고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면서 안타깝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고독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다냐? 그래서
더 깊이 생각하다가만 철학자가 돼버리죠. 생로병사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눈물 흘리며 애타며 질병 때문에, 몸 아픔, 우리의 마음의 질병, 가족의 어려움들 때문에 참 힘들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즉 목자의 인생이요, 목자와 같은 우리의 인생도 20세기, 21세기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 한 명이, 성결의 영을 가지신 이 천사가,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니까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놀랐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좋아할지 안 할지, 나를 양육할지 안 할지 늘 의심 속에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니까 빛이 비치니까는 또 올라가지고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을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보통 사람이면 하나님이 무척 좋아하는 것 같아요. 증거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으면 보통 사람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대부분 사람이 보통 사람이에요. 무척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천사를 만난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신구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수아, 삼손, 이사야, 다니엘, 그저 그 정도예요. 몇 명 안 됩니다. 손꼽을 정도밖에 천사를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신약에도 보니까 요셉, 마리아, 엘리사벳, 스가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막달라 마리아, 이분들이 천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천사를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일생에 한 번 경험한 것 같아요. 경험했다고 믿고 싶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아주 참 나에게 유익한 시간이었죠. 늘 우리가 천사를 볼 수 있는 건 아니나, 하나님께서 가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과 대면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면, 그 메시지를 받으면 인생이 변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무료한 인생이요, 별로 의미 없는 인생이요. 이게 무엇 때문에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런 질문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 희망이 생깁니다.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한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 큰 기쁨, 작은 기쁨도 아니고 큰 기쁨이요. 이것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종류의 기쁨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기쁨이요, 위대한 기쁨이요, 무한한 기쁨이요. 인간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기쁨이기 때문에 큰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인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의 문제를 인간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내 죄의식의 문제를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죄의 세력에 억눌려서 많은 고생을 하는데,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죄의 영향력 때문에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죄의 결과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심으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의 문제, 최악의 문제에는 죄의 문제를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단번에 해결해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삶의 변화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언제나 듣고 주님의 모습을 보며 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두렵지, 인생이 힘들지, 인생이 불안하지, 염려가 많지, 근심이 많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맨 먼저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미래를 놓고, 더욱이나 폭풍이 불고 비바람 치면서 바깥이 깜깜해질 때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내 회사가 어떻게 될지, 직장이 어떻게 될지,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제대로 내 인생을 감당할 수 있을지, 많은 두려움이 인생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실 가만 보면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도 어려운 문제지만요, 어려운 문제 때문에 느끼고 있는 두려움이 더 큰 문제입니다. 두려움,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몸도 영혼도 다 망가지고 힘이 없어져요. 두려움에 여러분이 휩싸이면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1929년 경제 공황이 나타났을 때, 그때 트루먼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는데 그분이 이런 말 했어요. 제가 그분의 그 연설문을 읽고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Fear nothing.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일국의 대통령이 나타나서 지금 경제 공황으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직장을 잃고 파산되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대통령의 한마디가 미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용기를 줬는지, 얼마나 용기를 줬는지. 그러면서 fear nothing,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but the fear itself, 두려워하는 것 그것만 빼놓고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두려워할까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움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우리를 망칩니다.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에 쌓이면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기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언제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성경을 읽어도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오늘 저에게 친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주여, 오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하신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늘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훈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미래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우리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일어서 나가버려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차례인데,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실 시간인데 그만 뻗떡 일어나서 가버려요. 야야야, 좀 너한테 좀 할 얘기 있다. 너 나한테 얘기했으면 내가 들었으니까 나도 할 말이 있으니까 좀 앉아 있어.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삶이 달라져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들은 삶이 변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들었든지, 말씀을 통해서 들었든지, 예배를 통해서 들었든지, 찬양 가운데 들었든지, 아니면 폭풍 가운데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리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이 성탄의 메시지,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나를 의지하라. 나에게 맡기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이 시간에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신 그분께서 그 다음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래요. 이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는 소식이요, 큰 기쁨의 소식이요, 또 나쁜 소식이 아니고 좋은 소식이요. 천사들은 이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좋은 소식을 듣고 좋은 소식을 믿고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우리 자신이 좋은 소식이 됩니다. 좋은 소식으로 변합니다. 과거에는 좋지 않은 소식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좋은 소식입니까? 아니면 나쁜 소식입니까? 반가워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 언제나 좋은 소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이 좋은 소식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편지요. 우리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알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변화를 체험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좋은 소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의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CTS 텔레비전 방송국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송에 이제 인터뷰한다고 화장하는 사람들이 저를 붙잡고 앉아서 화장을 해주더라고요. 막 바르고 칠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가만 앉아서. 그런데 저 화장해주는 여자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 언니가 있는데요, 제 언니가 목사님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반갑네요, 좋은 소식이네요, 복음이네요. 근데 왜요? 그랬더니 우리 언니가요, 그 소망이 있어요. 자기 기도가 있대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는데요? 제 언니가 말하기를요, 자기가 늙으면 김상봉 목사님처럼 늙으면 좋겠다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김상봉 목사님처럼 그렇게 늙으면 좋겠다고. 제가 늙었는가 보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제가 40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40이었을 때 하루는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지금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좀 늦게 오신 노부부가 있었어요. 노부부가 이렇게 들어오시더니 오른쪽에 처음 보는 분들이세요. 제가 그때 40인데 제가 보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쭉 들었는데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훤하세요.
뭐 한국 사람은 키가 커야 된다고 하는데 키가 크지도 않아요. 키가 자그마하신 분이 훤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딱 처음 와서 앉으시더라고. 제가 그분을 딱 보면서 제 가슴에 연세가 많으셔도 참 멋있다. 응? 정말 멋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 인물이 잘난 건 아니에요. 뭐 죄송합니다만 뭐 이목구비가 멋지게 생겨서가 아니고 그분들에게서 풍기는 그 응? 그 풍기는 에어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다. 아이 저분들이 누구지? 그래서 저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너 앉아서 머리에서 또 딴 생각이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이 나는 게 저분들이 언제부터 저렇게 됐을까? 나도 그분들이 그때 한 74세 정도 이렇게 되신 분들이 나도 저분들 나이가 되면은 저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저 혼자 지금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이 저분들이 언제부터 저렇게 되기로 작정했을까? 70세 생일날 나는 멋지게 아주 우아한 모습이 되겠다. 그렇게 결정해서 저렇게 됐을까? 아닐 거야. 난 혼자 예배 인도했으면 혼자 이러는 거야. 그러다가 사람이 이목구비가 다르게 사람이 참 그렇게 멋있게 될 수가 있구나. 내가 73, 4세에 저렇게 되려면 내가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저분처럼 되도록 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늙는 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늙을 바에야 좀 좋게 늙게 해주세요. 보기도 좋고 성품도 점점 더 좋아지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질지언정 늙기만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늘 내 모습에 대해서 참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을까 늘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기도 응답을 받은 겁니다. 최소한도 그분의 언니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 동생한테 나도 사실 40세 때 그런 일이 있었다. 내가 그분을 보면서 내가 그분처럼 늙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랬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언니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은 지금부터 나처럼 기도하면 내 나이 되면 그렇게 될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의 변화를 체험해서 제가 우리 자신이 좋은 소식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천사들처럼 환하고 밝게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태어났다 그렇습니다. 구원자가 태어났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 목자들도 그저 조용히 앉아서 양만 치고 있었지만은 이분들도 주님 만나기를 원했죠. 이분들도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 인생을 구원하고 자기의 고난과 슬픔과 눈물과 죽음에서부터 자기를 영원히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한 거죠. 인간이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세상이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지식이 발달했어요.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아무리 발달해도 종교는 언제나 왕성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고 하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그제야 영원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수많은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고 그저 초췌해져가는 우리의 늙어가는 모습 속에서 마지막에 힘없이 병들어서 그저 외롭게 아무도 같이 가줄 수 없는 그 길을 혼자 떠나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구원자가 없다면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구원자를 만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속이 달라집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제 인생도 그래요. 25살에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무한히 사랑하시고 무조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느니라, 이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 구원의 메시지,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를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저희 가서 아이 찾아서 그 아기 찾아가지고 그 아기 앞에 경배하라. 그래서 목자들이 속히 갔다고 그래요. 막 뛰어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기가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태어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갔습니다. 보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갔다 그랬어요.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본 것을 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그 경험이, 예수님을 내 스스로 마음에 결단하고 믿은 그 경험이 모두 다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봤고 예수님께 찾아갔고 예수님 만나서 삶의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고 소망이 생긴 것을 목자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평생 말하면서 얘기해 주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거기 있던 목자들 가운데 한 명이 가라 그랬는데도 귀찮아, 나 가기 싫어, 가서 뭐해, 애기 보면 뭐해, 안 갔다고 하십니다. 딴 사람 다 가는데 혼자서 안 갔어요. 그래서 40년이 지나고서 손주 하나가, 할아버지,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났다며. 그래, 나타났어. 뭐라 그랬던가? 그 애기 낳았다 가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 가서 보셨어요? 안 가봤어. 아기가 태어나도 일러줘도 그냥 듣기만 하고 가서 직접 자기가 보고 자기가 믿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크리스마스 선데이이기 때문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구원자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보고 마음에 품고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가슴에 찬송이 생깁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요, 이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보고는 20절에 보니까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들었죠, 보았죠.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가슴에 찬송이 생겼어요. 왜? 생명이 생겼으니까.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보았고 예수를 들었고 자기의 구주로 가슴에 안았기 때문에 그 가슴 속에 새로운 찬송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도
찬송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면서도 보니까 돌아갔다. 어디로? 들로 돌아가는 거지. 밤으로 돌아간 것이. 그 지루하던 양떼로 다시 돌아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송을 듣고 예배를 들어도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잘 수도 없고 여기 재우지도 않을 거고 돌아가야 돼. 집으로 돌아가야 돼. 직장으로 돌아가야 돼. 자식으로 돌아가야 돼. 남편한 대로 돌아가고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인생 속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돌아가시더라도 집을 향하여 직장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돌아가시더라도 무료한 인생을 향하여 돌아가시더라도 여러분의 가슴에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사랑 구원자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에는 꾸준히 찬송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성탄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무료한 인생이었습니다.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위험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목자들이 주님을 찾아가서 만나고 들은 것처럼 본 것처럼 믿은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가슴 속에 임하여 주시고 저희 가슴 속에 새롭게 태어나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새로운 찬송을 가지고 평생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해한 그 평화 주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맡긴 그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와 갈등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에 재림하시더라도 세상의 평화가 나타날 것을 보면서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